빌립보서에서 배우는 성육신과 교회 교육에 대해서 나눠 보고자 합니다. 제목이 거창하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빌립보서는요, 앞서 우리가 다루었던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옥중서신, 그러니까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분량이 4장밖에 안 되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은 참 많은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성육신 사건과 그리고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교육적인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2장 5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에게도 성육신적 자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살짝만 더 구체적으로 성육신적 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의할 것은 무엇인지 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성육신적 교육은요, 사람과 같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유치부 아이의 높이에서 바라보기를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고요. 중고등학생을 가르치려면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 환경이 어떤지도 알아야겠죠. 청년들을 지도하려면 청년들이 부딪히고 있는 현실의 벽이 무엇인지를 같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관통하는 성육신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 자, 공감 없이 조언하는 것은 절대 성육신적 교육이 아닙니다. 대부분 공감 없이 하는 조언은요, 잔소리일 가능성이 높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전문용어로 잔소리입니다. 잔소리는요, 절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 바꾸는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를 봤을 때요, 당장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잔소리 하는 게 물론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런데 잔소리를 하든 아니면 지금 당장에 하지 않고 참든 그것에 상관없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아이가 떠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아이 마음에서 공감해보고 왜 얘는 떠들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예배 순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배 구조 혹은 부서 전체 구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짚어낼 수 있는 건 그 아이 마음에 공감하고 그 아이 자리에서 쳐다봤을 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감함으로써 그 아이들의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 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이 바로 성육신적 교육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신 것처럼요.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 성육신적 교육을 얘기할 때 이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위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요, 사람과 같이 되셨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사람과 같이 되었지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가정교육에서도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어른들이 어설프게 신조어 배워가지고 아이들과 대화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위험한 행동이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공감한다고 해서 야, 너 정말 짱이다. 너 정말 캡이야. 이런 말 하면 아이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 짱이나 캡 같은 경우는요, 20-30년 된 단어입니다. 20-30년.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아직도 개그 콘서트에 지나갔던 유행어들이 귓전에 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아이들, 지금 우리가 지도해야 되는 세대는 그걸 전혀 모르는 세대라는 거죠. 우리가 신조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이미 9세대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우리가 그 언어를 따라하고 그 아이들처럼 그 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것을 오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처럼 행동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친구가 되면 안 됩니다. 친구가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걔들이랑 같이 욕하고 같은 말을 그냥 쓰고 그다음에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하는 것이 좋은 교육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애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정말 친구입니까? 친구가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실제 친구는 그렇지도 않고요. 결코
친구처럼 되는 건 좋은 교육일 수 있으나 친구가 되는 것은 좋은 교육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듣고 나시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공감하라고 하고 공감했으면 잔소리는 하지 마라.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좀 부딪히는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르치는 대상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잔소리는 피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 기준에서 선을 넘지 않도록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그러니까 잔소리는 피하고 지도할 건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지도하고 가르치더라도 앞에 공감을 해주고 하는 사람과 그냥 하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공감이라는 과정 없이 그냥 가르치려고만 하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태도와 함께하는 지도가 진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영혼들을 멋지게 케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가르치려기보다는 공감함으로 성육신을 이루어 가되 그 아이들과 똑같이 되지 마시고 가르쳐줄 거는 가르쳐줄 수 있는 올바른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지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